아마 금세기 한 100여 년간의 가장 전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엇보다 영적으로나 참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말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진짜 그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 분명한 것이 생기는데, 그 사람은 섣불리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분별을 받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1908년 독일 베를린에서요, 21살 된 청년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실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자격지심과 이상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 피아니스트, 당연히 가난하고 배고프고 또 외로움도 겪고, 근데 이상한 것은요, 나는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참 가난했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는 독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권총도 없어서 야 죽어야 되겠는데 그가 택할 수 있는 자살의 방법이 언뜻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올라갔는데 이상한 또 생각이 들었어요. 잘 뛰어내려서 잘 죽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리만 부러지고 죽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그런 생각이 또 염려가 드는 것이에요. 아주 쓸데없는 걱정 가운데 다시 내려왔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죽는 방법은 목매달아 죽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욕실에 가갖고 천장에 이 고리못을 그렇게 받고 자기 허리띠, 목에 허리띠를 걸고 나서 밑에 있는 의자를 차버렸습니다. 목만 대롱대롱 매달렸죠. 그래서 죽는 것이 분명한데 참으로 너무 가난해서 허리띠를 너무 오래 차가지고 허리띠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허리띠가 끊어져 갖고 밑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죽지는 않고 몸만 아프고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날 그가 이런 일기를 쓴 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울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피아노에 앉아 한숨을 쉬고 다시 울었다. 내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음악이, 내 모든 감정에 진정한 동반자였던 음악이 나를 이렇게나 비참한 길로 인도했구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소세지 2개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렬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 소세지 가게로 가려는데 나는 갑자기 멈춰섰다.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계시나 강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마치 처음 눈을 뜬 사람처럼 내 주위를 살펴보았다. 거리와 나무와 집과 달려가는 강아지와 남자와 여자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심지어는 도시의 소음들까지도 다르게 들렸다. 삶은 놀라운 것이었다. 세상은 살만한 것이었다.
설령 감옥에 갇혔거나 병들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강하게 믿고 있다. 삶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 21살짜리 피아니스트가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피아노를 잘 친 세 사람, 지난 100년간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피아니스트로 그렇게 손꼽히는 루빈스타인입니다. 21살 된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적은 글이에요. 참 다행이죠. 자살을 시도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자살이 실패가 되어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루빈스타인처럼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요. 자살 자체를 후회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을 끝난 사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루빈스타인은요, 그 순간에 살아났어요. 살아나면서 정신이 새롭게 들고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절망이 실제로 절망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고 놀랍습니까? 아니, 100년 동안 세계에서 피아노를 가장 재능이 있고 가장 잘 친 그런 세 사람 안에 들었으니 이거는 뭐 천부적인 재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에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도 이전에는 나는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비참하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대부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년이 요새는 더해요.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나 재능, 건강, 내 소유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 때문에 내게 주신 재능이 100년 동안 단 세 사람에게 주신 재능, 그 은사보다 많은데도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도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들은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세계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 나 자신을 나는 놀라운 사람이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달라져 보이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비유 보시면서 눈으로 그냥 한번 읽지 않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몇 달란트 받은 종일까? 놀랍게도 제가 이 질문을 성경 공부 인도할 때마다 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나는 1달란트 받은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청년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심지어 그 장로님이 실제로 1달란트를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라는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5달란트를 주셨는데도 늘 자기는 1달란트 받았더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직접 이 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님, 당신은 이 본문을 보고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이제 나눔을 하니까 저도 나눠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서로 질문을 하고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는데 이 청년들과 함께 있었던 저는요, 당시에 제가 목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는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년들에 비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각인해 주신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몇 년을 그랬는데요. 정확히 몇 년 전인지 기억나지 않은데 어느 날 그렇게 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청년들이 아니라 당시 굉장히 훌륭하고 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앉아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엔 조윤기 목사님, 또 한경진 목사님, 또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나눔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과연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나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제가 깨우쳤어요. 아니 5달란트를 받았으면 누구를 만나도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을 만나도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또 거린을 만나도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1달란트 받은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사람이 비교가 되니까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난 1달란트밖에 없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1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 1달란트 안 주셔요.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세요. 나 1달란트 받은 줄 알았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만나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판단의 기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성경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모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알게 돼요. 정말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스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 자신이 질그릇같이 생각되어도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 같은 느낌이니까 느낌은요.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재주가 없어. 집안도 좋지 않아. 가진 것도 없어. 특별한 은사도 없어. 청년들이 대부분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청년뿐인가요? 심지어는 40대, 50대에도. 저는 얼마 전에 50이 넘은 사람이 자기 부모 가진 거 없는 거 탓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노년의 삶 중에 어때요? 힘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나머지가 없어. 나는 한 달란트짜리야.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갖고 뭐 합니까? 그것 갖고 나머지 인생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요. 자식들까지 심지어 끊어내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것 갖고 어때? 믿음조차 끊어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어. 시간 없어. 물질 없어. 여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도적질 한다고 했는데 난 도적질 하지 않고 요만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흠 있는 것으로. 자기 생각에 요 정도면 됐어. 요 정도면 내 최선이야. 다 기준이 뭐예요? 난 한 달란트짜리고 그래서 한 달란트짜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눈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나는 분명히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이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예요. 제가 기억하지 못한 한 20년 훨씬 더 넘어진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때 스스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몇 달란트짜리일까요? 그렇죠. 근데 굳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셋 중에 하나라고 고르라고 한다면 예수님 몇 달란트예요?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죠.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근데 나는 1달란트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는 내 안에 예수님 5달란트 받은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1달란트 받은 줄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질그릇이든지 혹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든지 혹은 너무 작은 능력을 가졌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진짜 생명이신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겨자씨를 비유로 들으셨을까요? 단지 겨자씨가 작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작은 것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래 아니라 먼지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겨자씨로 비유를 드신 것은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겨자씨 안에는 작은 것인데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남들이 보기엔 작게 보이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큰 금덩어리라도 땅에 심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나를 생각해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별 희망이 없어요. 을에 흙수저 금수저 탓을 하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결국은 어때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흙수저와 금수저의 그 체제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겨자씨만 해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요, 저는 좌절감이나 혹은 남과 비교해서 난 못났어라고 하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는데, 집안이 특별히 좋지도 않았는데, 가정이 특별히 화목하지도 않았는데,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못났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키가 작다, 저는 한 번도 제가 키가 작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저한테 당신이 키가 작아서 망설여졌는데 갖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인지도 못했어요. 제가 키가 작다는 건. 어디가 못났다, 가진 것이 없다, 집안이 그렇다. 저희 집안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노트 1학년 때 2학년 때 노트에 뭐라고 그러죠? 먹지같이 막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꺼멓게 되도록 쓴 글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 죽어라였어요. 아버지 죽어라, 아버지 죽어라, 아버지 죽어라. 수백 번을 그렇게, 몇 번이고 1년이면 그렇게 썼던 것이 제가 자란 집안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별명이 애늙은이였어요. 친구들은 저를 새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제 입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들, 당시 흔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러잖아요. 욕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게 대화였던 그런 자리에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한 번도 제가 열등감을 남에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이 열등감을 대학원에 와서 처음 느꼈어요. 서울 공대에 나온 저보다 나이가 4-5살 정도 많은 기천 형이라고 제가 늘 부르고 따르는 형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학번으로는 2학번 정도 많고 나이는 한 4-5살 많았어요. 한 번도 열등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분을 보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른바 언어를 너무 잘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와 독일어도 잘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공부하면 또 한 자리 하거든요. 앉아서 10시간, 15시간을 갖다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별로 안 힘들어요. 뭐 그런 체질을 가졌으니까요. 그렇게 키워졌으니까요. 앉아서 한 달, 두 달을 특별히 히브리어를 갖고 15시간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했어요. 뭐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한테 오히려 배워야 돼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능통하고 잘하는지 문법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노래까지 붙여요. 노랫말까지. 티타트가 누템테우 히브리어 어휘 변호가 160가지인데 노래로 그걸 해갖고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남들에게는 교수들에게는 참 히브리어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난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참 안에 고민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가수보다 잘해요. 기타를 치는데 저도 기타 꽤 잘 쳤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무슨 그룹 사운드 기타맨처럼 기타를 쳐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성격은 얼마나 좋은지요. 저같이 아득바득 따라가라는 사람을 다 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그 열등감이 그렇게 그분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 1년 뒤에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어때요? 난 못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목회하겠다고 그러는데 목회적인 측면에서 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품고 그렇게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그 사람에 비해서 저는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달란트 비율을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형한테 어마어마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수 되기를 포기했어요. 저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도 있었고요. 그 길을 추천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공부해봐라. 너 공부 참 잘할 것 같다. 당연 한 가지 이유. 난 저 사람에 비하면 안 돼. 공부는 저런 사람이 하는 거야. 마음에 접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나는 달란트 가진 사람 아니었구나.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에 비해서.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저 돈 많은 사람에 비해서. 저 아버지 좋은 사람에 비해서. 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저 여유자금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한 달란트짜리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5달란트짜리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느낀 깨달은 시간이 별로 안 돼요. 한 6개월 정도예요. 그 전에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나 열등감 있구나. 근데 그날 그것이 해소가 됐어요. 열등감이 없어졌어요. 저분 그 형님 안에 오신 예수님도 5달란트짜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예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을 듣고도 어때요?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질그릇 같은 이 못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깨달아지면요. 야, 기가 막혀라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에겐 실제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도요. 안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은 거하시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1달란트짜리예요. 그냥 아무 의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달라 보이질 않아요. 내 남편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나 자신이 안 달라지니까. 나 자신이 늘 1달란트짜리니까. 문제는 너무 크고 세상이 커요. 훨씬. 내 안에 계신 주님, 나 계신 거 아는데 그 주님은 너무 작아요. 주님만 바라본다고 무슨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이 소리가 내 입에서 그저 나와요.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마음에 계셔도, 안 계신 게 아니, 계셔도 그냥 1달란트짜리예요. 참 비참하게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나마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하는 그 1달란트짜리 믿음조차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받은 복조차 다 빼앗기게 됩니다. 28절을 보세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그 1달란트까지 빼앗기리라. 뿐만인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정말 놀랍고 감동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다 빼앗겨 버려요. 예수님 직접 빼앗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 것과 똑같아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무의미하게 생각되고, 매일 그렇게 제가 제발 큐티노트가 어려운 기도 제목 한 줄이라도 작성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바쁜데, 힘든데, 어려운데 이렇게만 넘겨버리고, 여러분 지난주 아무리 못해도 그냥 식사기도만 해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기도 제목이 단지 교회 건축만 있던가요?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셨습니까? 1시간 정해진 수요일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많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넘겨버려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실제 사는 삶이 사실은 어때요? 예수님 계신 건 믿고 어떤 때때로 감동이 오면 그래 내 안에 예수님 계셔라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감동이 안 돼요. 늘 어렵고 힘들고
늘 아프고, 늘 어때요? 부족하고, 늘 없고,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때로는 늘 바쁘고.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하면 조금 돈 1,000원 주시는 분 정도로. 혹시 예배 안 드리면 혼날까봐 무서우신 분으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예요? 1달란트짜리예요. 예수님이 1달란트가 아니라 그 믿음이 1달란트짜리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빼앗겨버려요. 반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놀랐고 그걸 초점 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몇 달란트짜리예요? 5달란트예요.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믿음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점점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주님과 친밀함을 점점 더 누리게 해 주십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형편이 정말 어려워도 누구를 대해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부터는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 주님 한 분만 보고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라고, 그게 정말 믿어져서, 그래서 정말 대책이 없는데도요. 오히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더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없고 했는데도 주님 안 주셔도 돼요. 내 안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놀랍게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런 고백 실제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약속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구에게? 이런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 5달란트짜리야 라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뿐이에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그 믿음의 삶에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그하고 함께 일하세요.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할 때 그 삶 전체에 함께 주님이 일해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9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30년 넘도록 자기가 곳곳에 찾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설교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뭐 하셨다? 역사하셨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찾아가서 그가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때문에 병이 나았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야. 내 인생의 자랑은 그것밖에 없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 은혜를 주셨나요? 아니요. 전 믿어요. 제게도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정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가정과 교회 일터에
주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요. 그리고 뭐 하세요? 역사하세요. 고쳐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열등감, 좌절감에서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능력이 너무 큽니다라고 환호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 시대는 점점 그걸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은혜 안 받은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자리의 문제하고 비교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저처럼 15시간 앉아 있어도요, 쌓이는 건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분노예요. 요새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나는 그 사람 아닌가요? 끝내 택하는 게 이것저것 하다 다 안 되면 에이 죽어야겠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매주 주일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퍼센티지가 많은 이 나라에서,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이 나라에서 가장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생명 없이 때때로 은혜는 받았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라고 고백은 해도 그게 5달란트가 아니고 세상이 5달란트이기 때문에, 세상 5달란트로 알고 그것 따라 살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고 뭐하고 점점 중간에 어떻게 돼요? 믿음도 떠나고 때때로 받았던 은혜도 떠나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15시간을 앉아 공부했지만 난 저 사람 못 따라간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어때요? 분노와 원망과, 성품상 저는 열등감 느끼고 좌절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폭탄을 터뜨려요. 가정에다 폭탄을 터뜨려요. 내가 이러는 거는 내 아내 때문이고 내 자식 때문이에요. 내 남편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너희 때문에 이 지경이야. 그걸 제발 빨리라도 또 이 위기가 왔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젊은 시절 다 15시간짜리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40, 50 지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예수 믿었는데, 그때까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는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요,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썼다고요? 얻어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셔요? 21절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즐거움에, 누구 즐거움? 예수님 즐거움,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옆에서 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제 큐티 노트에 썼어요. 왜요? 아니, 한 달란트 받은 내가 작게 받은 거지.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작게 받은 거야? 5달란트나 받았는데 저가 작은 것에 충성하셨다고 주님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더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알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가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충성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에게도 적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많이 받고 적고 받은 것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똑같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에?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나와 함께 제일 좋아요. 제 삶에 요새 몇 년간의 모토인데 즐거움을 누리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즐거워요.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를 즐겁게 하세요. 적고 많고 간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적은 것에 뭐 했으니?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밥을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여러분 새벽같이 일해서 헉헉거리면 나가면서도 직장에 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즐거워요. 콜록콜록 아프고 약 먹고 힘이 없어 잠깐 의자에 너부러졌어도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어때요? 즐거워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인 사람. 이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해요. 참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귀찮아요, 때때로. 무슨 일을 하든 죽여야 돼요. 사람들을 오늘 중보 기도자가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겠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동정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듯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해요. 집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어때요? 실제 죽게 하듯 해요. 주님 드실 밥이야. 공부를 하면서도 누구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난 이만큼 올라가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는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혼났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 충성했어.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너 참 충성했다. 적은 것에 충성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정말 정반대였구나. 그가 달란트를 적게 받아 의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겐요, 5달란트를 줘도 어때요? 전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내 집 하나만 생기면, 내 가게 하나만 생기면, 요만 나오면, 애들만 졸업하면, 이 병만 나오면, 기침만 멈추면 내가 주님을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요. 뒤에 보면요, 더 악해져요. 정말 젊은 날 시장 또 뚫면서 쓰레기라도 이렇게 떨어진 쓰레기들을 모아서 밥 먹던 사람이요, 자기 가게 하나 생기고 집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악해져요. 풍년이 들어서 참 농사를 잘 들게 해주셨더니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창고 지어놓고 그 창고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 창고 때문에 먹고 살아가자.
더 많아졌어도 항상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없구나.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봅니까? 악하게 봐요. 왜 나만 작아? 이 사회는 왜 이래? 내 집안은 이게 무슨 꼴이야? 아우, 내 몸은 어때? 탈모에 대해 관심 많은 사람이 제 밑에 이제 조카 때 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대요. 뭐 의학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요, 어딜 가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결국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는데 땅에 묻어두고 세상 일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핑계가 많아요. 다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우리는 제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오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삶의 유형이 다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작다, 좋다, 나쁘다,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 내게 주신 사명에 뭐 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뭐 한다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작은 것에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이 작은 생명을 가지고 이 작은 여력을 가지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는 것도 힘주어서 일어나는 이 작은 상태를 가지고 무슨 11조예요. 나 쓸 용돈도 없는데 그 작은 걸 가지고 뭐 한다? 충성한다. 충성. 실제 예수님은 칭찬 다 이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함께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럼 가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단 하루 만에 이 열등감에 실제 벗어났어요. 가슴이 얼마나 뿌듯해지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한 번도 그 뒤에 사람을 보면서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열등감 가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게 주신 것에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더 커질 수 있을까? 그게 초점이었어요.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다른 길로 가기도 했어요. 때때로 기준을 세상 삼은 적도 한때는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어제 일, 한 달 전 일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또 쓰러졌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내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고백해 보세요. 나 몇 달란트 받았어요? 시작. 나 5달란트 받았구나. 1달란트짜리 아니었어요. 나 5달란트 받았구나.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내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약절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에 즐거우며, 밥을 먹어도 즐겁고 공부를 해도 즐겁고. 세상 사람이 보는데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런 거 하나? 근데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애들을 키울 때요, 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점 많아요. 잠은 제대로 자나요? 뭐 육신의 부모가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상태와 애 상태를 보면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정말 이 애가 제대로 자라고 있을까? 근데 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일이 뭐가 된다? 충성이 돼요. 즐거워져요. 참 어려운 것들을 많이 준비할 때도 즐거워져요. 건축을 준비하면서도 어때요? 즐거워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힘든 문제이지만, 야, 이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할 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주님은 그것만 바라보신다. 여러분 대답 다 할 수 있죠? 나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정승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너무 놀라운 감격이 되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는 일이 달라지는, 그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